이제 암몬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암몬의 오만함으로 인해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입다였습니다. 그렇게 입다를 찾아가 그를 머리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번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지나고 이르러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도우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나아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암몬과의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입다는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이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경솔한 서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되어 있는 그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물건이나 대상을 뜻하는 그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의 내용상 입다를 영접하러 나오는 대상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의 마음에는 그저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사람이라고 못 바치겠느냐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을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이런 가증한 일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가 변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돕당에 거주하며 살았던 그는 이방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행동 방식에는 혼합주의적 신앙의 모습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장로들과 협상을 할 때도 암몬의 왕과 협상을 할 때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택했던 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서원을 명분 삼아 하나님께 승리를 요구합니다. 솔직히 이번 전쟁에서 입다가 진다 하더라도 입다 자신은 별로 잃을 것이 없습니다. 승리의 서원 역시 자신이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가장 영접한 것을 바치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한 뒤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기의 전쟁과는 다르게 아주 짧게 32절과 33절로 두 절로만 묘사됩니다.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크게 치고 이기고 20성을 빼앗은 것과는 달리 아주 작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도리어 다른 사건에 더 많은 분량들을 할애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리 없는 것을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앞으로의 일들을 통해 입다의 서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승전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향해 나오는 무남 동료 그의 딸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런 딸을 보며 하는 입다의 말을 보면 입다의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신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딸을 향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로, 자신의 문제거리가 만드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너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은 딸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영접하러 나와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입다와는 달리 딸은 원망보다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순종을 표현합니다.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35절과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다라는 표현입니다. 선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모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레위기 27장에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모르고 딸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했죠.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공표하듯 말한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말한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지금 입다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내용 또한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 개인을 위하여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서원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끝이 나야 할 승리가 슬픔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잠시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구합니다. 2달의 말미를 얻은 입다의 딸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39절의 말씀과 같이 서원을 행하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경솔한 입다의 서원으로 인해 희생된 입다의 딸을 위한 간섭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며 마무리를 합니다. 입다의 딸이 죽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딸이 입다의 딸을 추모하며 나흘씩 슬피 우는 간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자의 모습을 통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전에 익숙한 삶의 방식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크게 지탄받을 방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기뻐해야 할 공동체가 온통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빠르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남겨두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 혹여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회복하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입다의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익숙한 옛사람의 방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자꾸 나서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죄의 습관대로 행하려고 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